시편 23편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좋아하고 즐겨 암송하는 찬양시입니다.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저도 시편 23편을 읽고 나면 마음속에 뭔가 모를 편안함과 안식과 또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도 받지 못했던 용기를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얻곤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나이팅게일, 시편의 진주라고 시편 23편을 불리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은 저자가 누구죠? 다윗이죠. 근데 저자 다윗에 대한 거명 말고는 특별한 다른 근거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썼을까?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적어도 다윗이 인생의 후반부에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선정하고 아주 간결하고 담백한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정말 운율의 찬양시로 자연스럽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은 암송도 많이 하지요. 구조적으로 보면 사실 1절이 이 시편 23편 전체를 포괄하는 중요한 주제의 구절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했을까? 여호와가 내 목자여서 내가 풍성했다, 늘 형통했다, 늘 만족스러웠다 라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을 텐데 왜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국문학적으로 강한 긍정을 표현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죠? 부정을 하죠. 모질하다, 부족하다, 결핍이 있다 라는 단어와 또 한편으로는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력하게 부정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절대 없다, 결코 부족함이 없다 라는 부정어를 같이 겹쳐서 부족함이 없다 라는 것을 다윗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라는 말이 간신히 부족함 정도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매우 넉넉하고 풍족하여서 부족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또 여기에는 계속을 나타내는 미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충족하고 풍성하고 형통한 상태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이 내 목자여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하게 부족한 것이 조금 없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인생 가운데 늘 풍족했고 늘 형통했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나요? 그렇지 않죠. 정말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 3막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요, 1막에 해당하는 인생은 어릴 때였을 겁니다.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고 무수한 별들을 친구 삼아서
마치 들판을 학교처럼 다닌 양치기였습니다.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들판 초등학교, 들판 중학교, 들판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전공은 양치기죠. 양이 무엇이 필요한지 양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데 아주 민감했던 목동이었고요. 그리고 양을 헤아리는 짐승과 환경에서 양을 보호하려고 애쓰고 힘썼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보면 다윗은 아들의 신분보다는 자기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하인의 역할이었습니다. 인생의 이막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인 사무엘이 사울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새로운 왕을 기름 부으려고 이 집에 왔죠. 더 아들이 없느냐? 자기 형들도 아버지도 다윗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원하지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적어도 자유민주당, 한국당, 열린 정치적인 당파에서 충분히 청년 당원으로서 훈련을 받아야 정치에 등극할 수 있는데 사실 다윗은 정치에서는 전무했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적국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정말 금이 환영했습니다. 그 과정에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가사를 좀 잘못 썼어요. 랩을 해도 그렇게 랩을 하면 안 되죠. 차라리 사울이 만만, 다윗이 천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거꾸로 불렀습니다. 다윗 만만, 사울 천천. 사울이 그때부터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사울이 한 나라의 국가로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경찰력과 군사력과 정보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거의 15년 가까이 반역자로 도망자로 살게 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적국인 블레셋에 가서 야 다윗이 나타났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 아니야 침까지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요.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을 어떻게 내 손을 죽일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 기회도 포기하고 맙니다. 그 도망자의 신세가 15년이 넘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보안법으로 반역죄로 1년도 아니고 15년 동안 도망 다닌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제가 만일 다윗이었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찔렀을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 대통령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언제 왕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그 험난한 이막의 인생은 끝나고 삼막의 인생으로 들어서죠.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다윗은 풍성한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밧세바 사건 이후에 아들이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해야 됐고요. 자녀들끼리 피 터지게 싸워요. 아들 모반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신세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부족함, 모자람, 결핍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인생의 부족함이라는 것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풍성한 인생, 형통한 인생, 충만한 인생을 살았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도대체 목자 되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분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상식적인 눈으로 보아서는, 사람의 눈으로 보아서는 부족함 천진 그 인생이 풍성한 인생, 충만한 인생으로 변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는요,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분명한 경유지와 목적지가 있는 인도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중요한 동사들을 나열하고 있지요.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시고, 누이시며. 여기에 목적지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은 그저 단순하게 양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먹는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사막, 아무런 생명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마치 오아시스처럼 나무가 무성하고 풀이 충만한 그 목초지, 그 목초지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요, 이 쉴만한 물가를요, 복수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를 여기저기에 하나님께서 플랜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인 이 양들이 마음껏 풀을 뜯을 수 있는 그 풀, 생명을 공급해주는 육체적인 공급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 속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눕는다. 여러분, 초식 동물이 눕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물학적으로. 양이 눕는다라는 것은 죽을 때만 그래요. 왜냐하면 양들은 잘 때도 어떻게 하면 도망을 갈까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눕는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안정이 보장되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어 주셔서 다윗을 비롯한 그의 백성들이 육체적인 필요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를 여기저기에 항상 배치해 놓으셔서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그 목적지는 어디냐? 3절 말씀에 의의 길로, 의의 길로. 이 의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법정적인 용어로 너 참 의롭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롭다는 말을 포함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길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인도의 깊이와 넓이는 단순히 이끌어가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뒤에 따라오는 양들의 육체적인 필요와 정서적이고 영적인 필요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의의 길,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다윗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들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시나이다. 유대 땅에서 목동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요한 도구가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2가지가 뭐냐면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 단어를 왜 반복해서 똑같은 말인데 썼을까? 밀가루나 밀가리나. 그런데 목동들은 2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는 뭐 할 때 사용하느냐 하면 지팡이 끝이 동그랗게 되어 있죠. 원래 양들은 저를 생각하시면 돼요. 목이 짧고 다리는 더더구나 짧아요. 고집 엄청 세요. 아무 것이나 좋으면 막 쫓아가요. 그래서 넘어지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 힘으로 절대 일어나지 못해요. 그럴 때 목자가 지팡이를 들어서 양의 목을 걸어서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팡이의 역할입니다. 막대기는 그 당시에 들개들이 양들을 위협할 때 막아내는 물리적인 도구로 막대기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양들을 위해서 단순하게 야, 여기 와서 숨어, 이 정도의 보호가 아니라 양들을 겁탈하려고 하는 짐승들과 환경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하시는 분이신가요?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 양을 겁탈하려고 하는 많은 환경과 여건과 원수들을 직접 나서서 싸워주는 용사이신 하나님이 보호자 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목자는 한 가지를 더 가지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름입니다. 2절 말씀에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은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이 양이 눈도 어둡고 자기 길을 잘 못해서 잘 넘어지고 잘 자빠져요. 그러면 얼굴에 상처가 나고 몸에 상처가 날 때 목자는 이 기름을 그 상처난 부위에 발라줍니다. 그래서 회복시키죠. 너무 심하게 양이 다치면 기름을 완전히 쏟아붓는 것 같아요.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저 단순하게 내 뒤에 숨어서 사람들을, 자기의 양들을 보호하는 수동적인 보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들깨와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원수들에서 직접 싸워주실 뿐만 아니라 사막과도 같은 그 광야의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서 이리 다치고 저리 넘어져서 깨어지고 회복이 필요한 그의 양들을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보호자 되신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더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들과 영원히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되어 있죠? 영원히 살리로라. 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임재를 의미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늘 자기 곁에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성전을
구축했죠. 그러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경험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250만이란 대군이 떼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을 반석에서 내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입에서 고기 냄새가 펄펄 날 수 있도록 메추라기와 만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 그곳은 죽음이 가득한 곳이죠. 살아날 수 없는 곳입니다. 생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 가운데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동행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now, 지금에도 천국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자체가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5절과 6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동행을 보란듯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가 보라는 듯이 축제를 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치를 하게 되면요,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 손님들에게 기름을 부어줘서 존귀한 사람으로 쓰일 때 이 기름을 부어준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4절 말씀에는 아예 반전이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죠. 두렵다. 그런데 25절 말씀에서는 완전하게 반전시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배설해 주시고,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양이다, 내가 기름 부은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으로 영원히 우리와 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시죠.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다윗의 목자였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양에 대한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양이 목이 저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키가 아무리 작아서 넘어져서 좌충우돌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되기엔 양의 기준에는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해서는 이 시편 23편 깊숙이 흐르는 아주 중요한 태도를, 원리를 우리한테 제시합니다. 그것은요,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양인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둠의 골짜기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세상과 동행하며 자충우동할 것입니다. 올해도 여러분에게 365일이라는 시간의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인 예배의 처소를 지켜갑시다. 작은 목자인 순장들이 이끄는 다락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주일학교에서 쉴만한 물가인 주일학교로 보냅시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셔서 늘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다윗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동행하셨던 그 구원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공급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대신 싸워 주시고 끝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